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TV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매년 전 세계에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요. 한국에서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 있죠. 하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에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길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럼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먼저 산티아고 순례길이 정확히 뭔지 알아볼게요. 스페인어로는 커미노 디 산티아고, 영어로는 더 웨이 오브 세인트 제임스라고 불려요.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예요. 여기에 있는 대성당에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성 야고보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고 해요. 주요 순례길 경로들로는 첫 번째 프랑스 길이에요.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경로죠. 길이는 약 800km이고 소요기간은 30에서 35일 정도가 걸려요. 프랑스 국경의 생당피드포르에서 시작하는 루트예요. 두 번째는 포르투갈길 카미노 포르투기스예요. 길이는 약 610km로 포르투갈 리스본이나 포르투에서 시작해요. 해안 경로와 내륙 경로로 나뉘죠. 세 번째 북쪽길 커미노 델 노트의 길이는 약 825km예요. 대서양 연안을 따라 걷는 아름다운 경로로 난이도가 높지만 경치가 뛰어나요. 네 번째 은의 길은 길이가 약 1000km로 스페인 남부 세비야에서 시작하고 가장 긴 순례길이에요. 각자가 자신의 일정과 체력에 맞게 루트를 선택해서 가고 여러 번 순례길을 걷는 분들은 다양한 코스를 한 번씩 도전하고 있어요. 순례길의 역사를 살펴보면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길의 역사는 정말 깊어요. 9세기경 한 은수자가 별의 인도를 받아 성 야고보의 무덤을 발견했다는 전설에서 시작되었어요. 별의 들판이라는 뜻의 라틴어가 콤포스텔라의 어원이 되었죠. 중세시대의 순례길은 10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중세시대에는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기독교 3대 순례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순례자들은 조개 껍데기를 순례의 상징으로 사용하였고 긴 지팡이와 가방을 휴대하고 순례 증명서를 소지했어요. 16세기에 들어서 종교개혁, 계몽주의 영향으로 순례자 수 급감하였고 1970년대에 엘리아스 발리냐 산페드로 신부의 노력으로 순례길 복구 시작했어요. 199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었고 1998년에는 유럽 문화의 길로 지정되었어요. 순례길의 상징으로는 조개 껍데기가 가장 유명해요. 그럼 왜 조개 껍데기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성 야고보가 바다에서 구조될 때 조개 껍데기가 붙어 있었다는 전설이 있고 조개 껍데기의 홈들이 모두 한 점으로 모이는 것처럼 모든 순례길이 산티아고로 향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실용적으로는 물을 담거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노란 화살표도 순례길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197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현대의 순례길 표지예요. 엘리아스 신부가 순례자들의 길을 잃지 않도록 시작한 것이 전통이 되었죠. 순례 여권 크레덴시알이라고 부르는데 순례 중 방문한 교회, 알베르게 숙소, 카페 등에서 도장을 받아요. 걷기로는 최소 100km 또는 자전거로 200km 완주 시 콤포스텔라 증명서 발급하고 있어요. 종교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발급 가능해요. 순례길은 그저 길을 걷기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순례길에서 만나는 특별한 경험들도 길을 걷는 동안 얻는 기쁨이에요. 알베르게는 순례자 숙소예요. 순례길만의 독특한 숙박 문화가 있어요. 1박당 5유로에서 15유로의 저렴한 가격이고 도미토리 형태의 공동숙소, 많은 곳이 선착순 입실로 예약 불가능한 곳이 많아요. 최대 1박에서 2박만 머물 수 있고요. 세탁과 요리시설 공용으로 이용하는 곳이죠. 유해진 차승원이 스페인 하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알베르게를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정을 나누고 따뜻한 우정을 나눈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순례자들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며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며칠씩 함께 걷게 되면서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런 경험이 더욱 이 길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카미노 패밀리라는 개념이 생겨서 비슷한 속도로 걷는 순례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룹 형성하게 되고 국적 나이 직업을 초월한 진정한 우정을 형성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어요. 길에서 느끼는 특별한 순간들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죠. 대부분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찍 길을 나서기 때문에 조용한 새벽의 공기 속에서 걷는 명상적 경험이 좋았다고 해요. 메세타로 부르는 중앙평원을 걷게 되면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단조로울 수 있지만
같은 장면의 길을 걸으며 깊은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으며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되짚어보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설계하기도 하며 후회스러운 일을 반성하기도 하고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하며 인생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겪은 힘든 순간들, 물집이 잡히고 체력이 떨어지고 걷기 힘든 시간이 되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이 돼요. 왜 이런 길을 굳이 일부러 걷고 있는 걸까? 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그런 과정을 이겨내면서 얻게 되는 성취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체력이 안 돼서 여정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그때까지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완주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아요. 피레네 산맥을 횡단하다 보면 프랑스길 첫 구간의 가장 힘든 코스인데 해발 1400m 고개를 넘어야 해요. 이 구간이 순례객들이 가장 힘들어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걷고 나면 성취감이 큰 구간이에요. 한국인들에게 산티아고 순례길은 항상 인기 있는 여행 경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TV 프로그램에서도 다루기도 해서 최근 한국인 순례자 수가 급증했어요. 한국인 순례자들의 특징은 김치라면 등 한국 음식을 가져가서 외국인들과 나누어 먹으며 역시 한국인답게 정을 나눈다고 해요. 한국어로 된 응원 메시지를 알베르게에 남기고 비교적 짧은 휴가 기간으로 인해 마지막 100km 구간만 걷는 경우가 제일 인기 코스라고 해요. 순례 후 많은 한국인 순례자들이 말하는 변화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도 하고 소유보다 경험의 가치 깨닫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얻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기도 하죠.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누구나 하는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해요. 그럼 실용적인 순례길을 가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언제 가면 좋을지 최적의 시기를 살펴보면 4월에서 6월까지와 9월에서 10월이 가장 좋다고 해요. 7, 8월은 너무 덥고 순례자가 많기도 하고 11월에서 3월까지는 너무 춥고 비가 많이 와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필수 준비물로는 야무진 등산화와 속옷과 의류 서너 벌, 레인 자켓, 모자, 선글라스 등이고 30리터에서 35리터 사이즈의 배낭과 슬리핑백, 물통, 선크림, 바셀린, 구급 약품 등이 있어요. 평균 비용을 프랑스길 30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항공료는 약 200만원, 숙박비는 알베르게 기준으로 약 50만원, 식비는 약 100만원, 기타 경비로 약 50만원, 총 400만원 정도인데 항상 예산은 예상보다 더 나오게 되니 물가도 감안해서 충분히 잡아야 해요. 출발 전에 체력 준비는 필수예요. 최소 준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잡고 미리 매일 걷기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점진적으로 거리와 배낭 무게 증가하여 걸어보고 실제 착용할 신발로 훈련하고 하루 20에서 25km를 걷기에 익숙해지기 위해 국내에서 미리 여러 날 짧은 코스라도 걸어보는 게 좋아요. 순례길의 대표적인 하이라이트 구간들을 소개하면 먼저 로네스바에스 고개예요. 피레네 산맥의 관문으로 롤랑의 샘으로 유명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죠. 짙은 안개와 신비로운 분위기가 멋진 곳이에요. 모세브레이로는 갈리시아 지역 입구로 전통 둥근 지붕 가옥 팔로사를 볼 수 있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스토르가는 가우디가 설계한 주교궁으로 유명해요. 로마 시대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초콜릿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순례길에 이런 곳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즐거움이에요. 크루스 대 페로는 해발 1500m의 철 십자가에서 순례자들이 돌을 놓고 소원을 비는 곳이에요. 순례길의 정신적 정점이에요. 사리아는 마지막 100km 구간의 출발점이에요.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시작하는 지점이고 중세 분위기가 잘 보존된 마을이에요. 몬테도 고소는 기쁨의 산이라는 뜻으로 처음으로 산티아고 대성당의 첨탑이 보이는 곳이에요. 순례자들의 감격의 순간을 함께하는 곳이죠. 산티아고 대성당과 순례를 완주하고 도착의 순간에 각자의 긴 여정을 마치고 오브라도이로 광장에 도착하는 순간 많은 순례자들이 눈물을 흘려요. 감격하는 순례자들이 광장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포옹하는 모습. 아마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힘든 길을 인내하며 걷고 있어요. 대성당에서는 순례자 미사가 있어요. 매일 정오 12시에 열리는 순례자들을 위한 특별 미사. 전날 도착한 순례자들의 국적이 호명되고
운이 좋으면 보티푸메이로 대형 향로 의식을 볼 수 있어요. 보티푸메이로는 높이 1.6m, 무게 53kg의 거대한 향로를 8명의 사제가 줄을 당겨 성당을 가로지르며 흔들어요. 미사를 마치고 나면 콤포스텔라 증명서를 받으러 가죠. 순례 사무소에서 발급받는 라틴어 증명서입니다. 순례자의 이름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써줘요. 현대인들이 순례길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걷고 먹고 자는 일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없이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진정한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돼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의 걷기를 통해 명상과 자아 성찰을 하게 해주는 생각들,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진정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한 깨닫는 과정을 겪어요. 순례길이 주는 진정한 선물이죠. 순례자들의 증언을 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보람있는 경험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걸으면서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배낭 하나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깨달음도 얻고 소유보다 경험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함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도 생겨나요. 낯선 사람들의 도움과 친절,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인간애를 느끼고 매일매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습관을 통해 작은 걸음들이 모여 큰 여정이 되는 인내와 끈기를 배우게 돼요. 산티아고 순례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과의 만남이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는 여정이에요. 10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이 길 위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부엔 카미노, 좋은 여행을 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순례길에서 서로에게 건네는 인사예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서로의 여정을 응원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고 계신다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쇼츠로 세계여행 롱폼은 나라 소개. 도시와 나라를 소개하다가 제가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어요. 앞으로도 궁금하고 관심 있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알아보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엔 까미노.